이제 십계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특별히 인생이 말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꾀임에 빠져 범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들은 특별히 언어로, 입술로 죄를 범죄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중에 특별히 오늘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인고 하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남을 가해하기 위해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위증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위증은 재판의 공정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정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 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대상을 쭉 열거하면서 그 중에 거짓말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성은 바로 천성,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특별히 언어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거짓말은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짓말의 출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그 가운데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시작은, 거짓말의 시작은 사단, 마귀 혹은 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 사탄의 꾀임에 빠진 인생이, 타락한 인생이 결국은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은 악한 영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내게 가까이 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웃의 결점을 찾아 폭로한다든지 악의적 소문을 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9번째 계명에 모두가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언어나 글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전달하는 것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저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악의적인 말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바로 이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허용심을 만족하게 해주고 또 자기 자신의 이득도 취하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아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모두 악한 영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모든 범죄 행위는 모두 다 영적 출처를 따져보면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내가 범죄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이 역사해서 나는 그 도구로 사용됐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에 우리가 영향을 얼마든지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내 곁에 와서 내 안에 와서 역사할 때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리쳐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역사는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만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현장에도 이런 거짓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초대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했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받아 쥐는 순간에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입니다. 물건을 보니,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값을 혹은 재산을 처분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악한 영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땅값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놓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거짓되게 드리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부는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날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오게 될 때 사탄이 지금 내 곁에 혹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8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로 거짓을 멀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심하신다면 우리 늘 이런 기도를 우리 또한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악한 영의 그 역사를 물리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 또한 내 자신이 거짓말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짓말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첫째, 오직 진실만을 증언했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증언했는데 그들이 증언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은 바로 법정적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몇 가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데, 먼저는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죽으셨던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마땅히 전해야 할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을 찬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소신 있게 말을 해야 똑똑하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대로 느낀 대로 자기 주관대로 소신 있게 말해라. 여러분,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입술에 말이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자기의 입술을 항상 제어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헤셀포드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대륙 횡단 열차가 달리는데 그 안에서 언제부턴가 젖먹이 아이가 빽빽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매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싱긋 그쪽을 향하여 웃으면서 아이가 어디 아프세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이렇게 처음에는 상냥스럽게 묻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더 그야말로 우렁차게 아이가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승객 중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이가 울면 우유를 주세요. 아이 엄마는 어디 가고 남자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기차 안에 승객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단 말이요 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머쓱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서부에서 같이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답니다. 지금 아이 엄마의 시신을 담은 관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차 화물칸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바랍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은 미안해 생각하고 그 기차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깊은 사정, 남의 마음 아픈 사정, 남의 슬픈 사정, 남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것 속히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을 하는 것은 더디해야 돼요. 사연을 다 듣기 전에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한다거나 대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똑똑해가지고 본대로 느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다 덕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종종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모자를 쓰고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예법은 실내에서는 외투와 모자를 벗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쑥덕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모자를 썼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을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하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그 모습 그대로 보일 수가 없어서 머리에 뭔가를 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지만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남녀 간의 비뇨의학에 관련된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그 시간에 나가야 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게 또 아직까지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어요.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또 예배 시간 만날 늦게 오는 사람, 교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만날 지각을 해요. 내가 지각했다고 얘기하던가요? 뭔 일이 있겠지요. 허구한 날이 있겠지요. 꼭 예배 시간 전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꼭 지각하고 꼭 2분 전에 와서 앉겠지요. 저 이렇게 생각하고 허허 하고 넘어갑니다.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들고 이리저리 문자 날리는 사람, 전화 만지작 한 사람 뭔 일이 있겠지요. 문을 안 잠궈 놓고 왔든지, 빚쟁이가 막 문 밖에 서가지고 교회당 문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문자를 보내든지,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겉만 보고 지금 주어진 환경만 보고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가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개인적으로 야단을 쳐야 되고 큰 소리를 쳐야 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가 대놓고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당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호통쳐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야단치고 꾸중해가지고 큰 소리 쳐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연을 듣기 전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형편과 사실을 다 알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오해해서 말한 죄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 쉬워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자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고, 또 항상 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그리고 입술에다가 보초를 하나 딱 세우셔야 돼요. 해야 할 말은 열어서 나오게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고 뜻이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라든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라든지, 혹은 상대방이 아직 그 말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스톱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각 기관의 공동체나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거라든지, 혹은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런 말들은 보초가 잘 분별해서 지켜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것이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이게 제 평소의 지론인데, 이제 나이가 저도 들어가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 아내의 지적이 틀림없어요. 당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말 수도 없이 말도 않더니 요즘은 그냥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친해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 술술 잘 나오냐고. 내 주변에 보니까 또 어떤 남자도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도 동네든지 뭐 교회든지 어디 가든지 이성이 필요 없어. 만나면 금방 친해져 가지고 막 속닥속닥 얘기하는데 꼭 온누이 같아. 일평생 설교만 하는 목사님, 말에 실수할 가능성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야 돼요. 뭐 목사, 너 옛날로 돌아가. 너 요즘 말이 너무 많아. 말씀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말 많으면 실수가 많다. 물 좋아하는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 시쳇말에 물 좋아하고 수영 잘하는 사람 물에서 죽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어디 가든지 말 잘하는 거 하나는 아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 조심하고, 이 언어의 기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만 이 언어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말을 조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된 언어만을 사용하라. 이것이 오늘 9번째 계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